귀한 청년 예배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가족 연합 예배 또 지난주에 함께 드리고 이렇게 또 청년 공동체, 가족 공동체 모였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이렇게 친하게 또 반갑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그 지난주에 그 한가족 연합 예배 때 항상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섬김을 통해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섬길 때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청년들에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청년 2부에. 그래서 청년 1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라는 건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 섬기면 한 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제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 우리 내년에 아니 하반기에는 우리 80만 원 한번 쓰는 기염을 우리 청년 2부가 토해내기를 바랍니다. 걱정해서 일부러 안 먹는 거죠? 이렇게 많이 나올까 봐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달부터 우리 상반기 청년 2부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온라인까지 하면 약 80여 명의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총 6번 모였습니다. 이제 7번 마지막 남았는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계시론, 또 신론, 또 인재론, 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까지 이제 마지막 종말론만 이제 남겨둔 상태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도 유익이고 기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 교리를 공부하는 중에 기독론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높아지신 신분과 낮아지신 신분,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 또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높아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신 신분 이전에 가장 먼저 낮아지신 신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육신한 모습을 통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들, 특별히 기독론의 아주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해서 참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도 손꼽힐 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가로 부를 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품었던 마음을 품기를 먼저 요구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절 이전에 지지난주 1절과 4절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권면과 또 위로와 교제와 또 자비함으로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습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의 삶을 부단히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2부 모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한번,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그런 특권을 내려놓으셔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대기업의 대표나 재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갑질 문화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억울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직원들이 물건을 이렇게 던짐받게 되고 또 폭언과 또 그런 폭행이 서슴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다 대접을 받지 못했다, 무시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죠.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늘 어디서든지 대접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또 가정에서는 아빠라, 또 남편이다 라는 이 명분으로 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혹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동물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회사, 직장,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곳에서 섬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의 부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면서 아직까지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권리를 침해받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뭔가 불쾌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섬기려 이 땅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에요. 시작. 이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바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속성이 이 악한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끝에는 바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낮아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이상을 사셨어요.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을 목자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자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당연하다고 느껴졌는데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참 많이 느껴진다,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은 그 근본부터 다른 것이에요. 인간의 겸손함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겸손은 낮아지시는 것이에요.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권능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 자체가 겸손 중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피조물인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극치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위치로 오셔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극심한 형벌에 그를 내던지며 가장 겸손의 자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보다 어떤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모습이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 참된 겸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마땅한 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송사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계속적으로 송사하고 있음에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 계십니다. 공회에서 이 재판 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오히려 사형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 있고 사형에 넘겨 죽이려고 하고 있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아놓고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합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내려오게 해봐라.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욕 속에서도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아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한 그 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그 당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이부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없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부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사람을 등급으로 정하고 학벌로 사람을 나누고 자꾸만 좌절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그 권리,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기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서 주님의 마음으로 남보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를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남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나 또 어떤 도덕적인 종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틈만 나면 편을 모아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살았던 것처럼 힘써 낮아지고 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2부 모든 청년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착하게 살았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억울하십니까? 괜히 그리스도인 됐네, 괜히 성도 한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참 기분도 별로고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겸손을 가지시고 또 섬김의 자리로,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깨트려 버리고 부수어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거룩함과 고결함이 다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을 다 포기하고 겸손과 섬김과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자매들을 참 존경합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보여지는 이 자매들의 모습에 제가 늘 존경의 마음을 갖게 돼요. 참 완전해 보이는 그런 자매들이 이 불완전한 이 형제들을 만나서 자신을 깨트려 기꺼이 사랑하는 모습이 결혼 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또 계획도 하고 또 돈도 쓰고 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받아주면서 자신의 완전함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고 또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을 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제 아내가 지금도 아름답지만 결혼 전에는 참 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참 세월이 참 많이 지났다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못하겠어서 괜히 꺼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 모든 삶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가끔 회사나 직장에서 모욕적인 어떤 상황이나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생각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깨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완벽하게 깨트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트림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깨트려서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전함을 깨트려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완성하시자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완전함을 깨트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늘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또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깨트려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깨트려서 결국 완전함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를 완벽하게 높여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2부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섬김과 또 겸손의 자리, 심지어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